그 윤동주 시인의 시가 있는데, 우리 서시가 있는데요.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먼저 우리 윤동주 시인의 서시 열릴 수 있나요? 네, 우리 다 아는 시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예, 우리 윤동주 시인의 서시 구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는 아마 다들 잘 아는 내용입니다. 윤동주 시인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냥 예수를 대충 믿는 분이 아니라 아주 완벽한 그런 크리스찬이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 늘 자기의 삶을 성찰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삶이기 때문에 혹시 내 안에 죄악이 있는가, 악이 있는가, 늘 자신의 삶을 되돌아봤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악이 있으면 자기를 성찰하고 죄 고백하는 내용이 그의 시에 많이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데, 대표적인 시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서시입니다. 이 서시에 보면은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게 단편적인 한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동주 시인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다 보니까 늘 자신의 삶이 늘 죄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죄를 지은 것 같다 그러면은 자기를 성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고백하는 그런 내용의 시가 윤동주 시인의 그 시 속에서 굉장히 많이 묻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윤동주 시인은 그렇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는데 이 죄를 짓는 건 어쩔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이 죄를 고백하는 것, 이게 불편한 감정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이 죄를 고백하는 것,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시는 작은 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죄 고백하는 것이 이 시 속에서 좀 단어를 사용해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오늘 또 이 서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도 참회 시입니다. 죄 고백의 시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다윗의 참회의 시입니다. 이 다윗, 우리 다윗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우리의 아내 바세바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바세바라는 여인을 간음을 하게 됩니다. 너무 아름다운 거죠. 너무 아름다우니까 이 여인을 간음을 했는데 그 남편이 자기의 충신이에요. 그러니까 바세바의 남편이 충신이에요. 우리아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아가 자기 고향 집에 왔는데 왕에게 아련하고 했는데, 너 집에 가서 자라 해도 나는 왕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집에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휴가를 받아서 왔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다윗이 그를 적장 깊숙한 곳으로 보내버립니다. 결국에는 포위당해서 죽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이요, 죄를 두 가지 지었어요.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살인죄를 지었어요. 간음죄와 살인죄를 졌습니다. 다윗이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냥 아무 일 없다듯이 그렇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어떤 사람이 있으면 선지자,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단이라는 선지자는 직언하는 선지자예요. 목숨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목숨도 버리겠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당신이 바로 한 여자를 간음한 자다. 그리고 당신이 바로 충신을 죽인 자다. 그걸 비유를 통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들으면 잘 몰라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죠? 시인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얘기해서 누구를 지칭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냥 꼬꾸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간음한 죄인이라고, 내가 살인한 자라고 통곡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아파했을까요? 다윗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워했을까요?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어가지고 저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을 때, 그때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참회시를 지은 것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완벽함이 아닙니다.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는데 그런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신 분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었는데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으면요,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삶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회개는요, 이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짐이 아니에요. 회개는 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오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죄라는 것은요, 내 죄가 용서받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이 죄 고백, 회개라는 것이 늘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인 것을 늘 아셔야 돼요. 늘 회개하길 바랍니다. 앉을 때도 회개하시고, 내게 어떤 문제가, 내가 어떤 악이 있었는가, 늘 하나님의 설 때마다 늘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또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기 다윗은 자기가 죄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그 모습을 그대로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내 죄 때문에 징계를 받지만 하나님, 나를 징계를 내주시는데 내게 소망이 없는 자처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내가 징계를 받는 건 당연하지만 내 삶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길 원합니다.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나오는지 우리 1절 말씀을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나 징계받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징계를 받겠습니다. 내가 징계를 받지 않겠다, 그런 얘기가 내가 징계를 받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자기 어리석음, 자기 죄 때문에 당연히 책망받고 징계받아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가 안 아픈가요? 징계가 멀쩡하게 안 해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징계는 아파요. 징계는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징계가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자기 살을 찌르는 거예요. 뼈 마디마디가 쑤시는 것입니다. 영혼까지도 아프게 하는 그런 고통을 경험하면서 오늘 본문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다윗의 부르짖음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되 주의 분노로, 주의 진노로 주님께서 화를 내면서 나를 징계하지 말아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내가 그 징계를 받겠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의 분노로 진노하시면은, 주의 분노로 나를 징계하시면 내 뼈 마디마디가 그냥 완전히 하나도 남아 있을 것이 없사오니 하나님의 주의 분노로,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징계로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징계할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하나님이 나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정말 정금같이 귀하고 소중한 인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나를 징계하신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 신앙이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징계받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정말 미워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저 어둠의 터널로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 나를 징계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잘못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귀하고 소중한 인물로 세워주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세요.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내가 다 받겠는데 주의 진노로, 주의 분노로 나를 징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건 내가 받겠는데 화내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화내면서 나를 징계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결혼하셨죠? 자녀들 다 양육하시죠?
내가 자녀들을 키우는데 나는 한 번도 내 자녀 야단친 적 없다. 그런 분 계시나요? 나는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한 번도 매를 든 적 없다. 그런 분들 계시나요? 그런 분들 계시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부모가 훌륭하든지 아니면 자녀들이 훌륭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잘못하고 죄악을 저지르는데 매를 안 든다, 꾸중하지 않는다. 이것은 부모가 훌륭할는지는 모르지만은요, 그 자녀들은 죄악 속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죄악을 저지르면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자녀들이 죄악을 저지르는데도 꾸중하지 않고 징계하지 않으면요, 히브리서 12장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은, 징계받는 사람은 사생아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 친아들이 아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훈계할 때나 매를 들 때요, 부모들이 기분에 의해서 매를 드는 분들이 있어요. 화를 내면서 자녀들에게 매를 드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자녀들이 잘못하면 화가 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대들면 이놈 봐라, 이놈이 내게 이럴 수가 있는가, 머리까지 화가 치솟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화가 날 때입니다. 부모가 화가 날 때 부모들이 매를 든다고 그 매가 자녀들의 잘못된 걸 고칠 수 있을까요? 부모가 화가 나서 매를 들고 자녀들을 훈계한다면 그 매는요, 자녀들을 고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부모가 화가 나면은요, 그 화를 잠시 참으셔야 돼요. 제가 새벽마다 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쉬면 돼요. 하나, 둘, 셋만 쉬면 돼요. 그리고 자녀들 불러놓고, 얘야, 너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말을 이야기해줘. 그런 마음으로 매를 든다면 그 매는요, 그 자녀를 고칠 수 있는 징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부모가 화가 난다고 막 분노하면서 자녀들에게 매를 든다면요, 그 매는 평생 자녀들에게 큰 아픔이 되고 부모에게도 평생 지우지 못하는 그런 고통이 될 것입니다. 여기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징계받는 거 내가 아는데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화를 내면서 내게 징계를 하시면 내 뼈 하나하나 남을 수가 없사오니 죄 분노로, 죄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말아달라고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께 징계받을 때 어떤 고통이 있었을까요?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예,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니까 다윗이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그런 고백을 합니다. 수척해졌다는 거예요. 우리 수척해지는 거 어떤 것인지 알잖아요. 어떤 사람들 건강하게 보이는데 어느 날 보니까 몸이 쇠약해지고 병들어 보이고, 이게 바로 수척해진다는 것이죠. 제가 한 2, 3일 전에 주변에 있는 이 잡초를 뿌리째 다 뽑았습니다. 이 잡초가 잘 자라나잖아요. 잡초가 왜 이렇게 건강한지 몰라요. 너무 빨리 자라더라고요. 뽑아도 그냥 잡초가. 그러니까 제가 좀 농사를 지고 싶은데 제가 잡초를 잘 못 뽑아요. 그러니까 농사 짓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 잡초도 못 뽑으려면 농사 지으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제가 주변에 한번 잡초를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잡초를 뽑으니까 처음에는 싱싱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1시간, 2시간, 한 반나절 지르니까 시들시들해지더라고요. 바로 수척해진다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모든 것이 다 쭈그러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내가 시들시들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해지면 내가 다 쭈그러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내가 다 약해져서 다 쭈그러지게 되는데, 전에는 내 모습이 건강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징계받기 전에 내가 건강하고 튼튼하고 아름답고 귀한 모습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징계하니까 내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도 없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징계로 내가 다 찌그러지고, 여기 오늘 본문의 하반절에 보니 내 뼈까지도 흔들린다.
내 뼈까지도 흔들린다는 것이죠. 내 뼈까지 떨린다. 그런 아픈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다른 질병은 내가 다 참을 수 있다. 살이 찢어지는 거예요. 생정신도, 맨정신도 살을 찢어도 내가 참을 수 있다. 피가 나고 다리가 깨지고 온몸이 욱신욱신 쑤시는 그런 질병 내가 다 참을 수 있다. 그런데 참지 못하는 아픔이 있대요. 뼈 아픈 거. 뼈 아픈 거 참을 수 없다라는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허리뼈 아프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허리뼈가 한번 통증이 오면 4번, 5번 다들 그런 말씀들 하죠. 4번, 5번 이런 얘기 하잖아요. 뼈 마디마디 아프면은요 이거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일어날 수도 없어요. 우리 또 권사님들, 무릎 수술을 하신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이 뼈가 이게 모든 것이 다 닳아가지고 뼈끼리 부딪히면은요 이 아픈 통증 이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치아 통증 한번 경험해 보셨나요? 치아가 흔들려서 이 통증이 임할 때는요 너무 아프니까 아소리도 못 내요. 그냥 주저앉아요. 그냥 주저앉아요. 이 통증이 사라질 때까지 제가 한번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너무 아프니까 소리도 못 내더라고요. 그냥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뼈가 아픈 것이 얼마나 고통인지 모릅니다. 여기 시인은요 육체가 시들어지고 뼈가 병들어지고 떨리는 그런 아픈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인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나요? 이 시인이 왜 육체적인 이 시들해지고 이 뼈 마디마디가 병들어서 이런 아픔과 통증을 왜 호소하고 있나요? 왜 그런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는 살을 마르게 합니다. 죄는 뼈를 병들게 하는데 죄를 지으면 뼈는 뼈대로 병들고 육체는 육체대로 쇠해지는 이런 모습을, 이런 통증과 아픔을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요 낭망하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 아름다운 내 모습이 수척해지고 쭈그러들고 내 뼈가 병들어 이 떨리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렇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인간의 육체의 이 기초 모든 것들이 고통과 아픔이 있다는 이 사실을 오늘 보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인은 자신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 이런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소망이 다 끊어졌는데, 주님 어느 때까지일까? 어느 때까지 내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좀 굽어 살펴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고쳐주옵소서. 오늘 본문 3절을 통해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우리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계획대로 되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의 시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런 고백을 해야 돼. 하나님 내가 아픕니다. 내가 고통이 있습니다. 내가 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죄악이 있는데 이 죄를 제거해 주시옵소서. 내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내 악한 마음도 만져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다윗의 고백이 내 고백이 돼야 돼요. 그래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주고 고쳐주신다는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로 고통받는 자기 자신을 보니까 내가 어쩌다가 죄를 지어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고백을 하는지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아멘. 내가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의 요를 적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회개를 했으면 밤마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 요를 적셨을까요? 다윗은 자신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통해서 늘 하나님 앞에 늘 아픔이 있었어요. 고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은 내가 죄인입니다.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 죄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던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 회개는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 회개는요 너 악한 놈이야, 넌 죄인이야, 너는 악당이야, 너는 벌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회개는요 우리 죄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안에
언제 회개하는 적이 있습니까? 우리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언제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회개한 적이 없나요? 없으면 안 되는데 회개한 적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회개한 적이 많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 일이 없고 평안할 때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어떤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엄청난 아픔이 있을 때 그때 회개한 적이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차고 넘치는 복을 주셨을 때 회개한 적이 있나요? 아니면 우리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고 내게 고통이 다가오고 좌절이 다가오고 내 인생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그런 고백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이 있나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근데 잘 나갈 때보다, 순탄할 때보다, 육체에 내 아픔이 다가올 때, 질병 때문에 내게 고통이 다가올 때, 또한 내 가정에 내가 생각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고통으로 다가오고 내 삶이 엄청난 장애물로 다가올 때, 그때 아마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나요? 회개는요, 다른 것 아닙니다. 내 죄가 용서받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요, 하나님의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리가 회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떤 말씀을 선포하셨죠? 회개하라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왜 회개하라 말씀을 선포하셨을까요?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 인생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은 회개의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뵈니까 다들 컴퓨터 하시죠? 저 컴퓨터 잘 못하거든요. 사실은요, 목사님들은 그래 컴퓨터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워드 치고 문서 찾고 이런 거는 뒤지지 않아요. 그런 거는 정말 잘합니다. 근데 고장 나면은요, 이거 어떻게 하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한테 카톡 보내요. 야, 이거 어떻게 하냐? 빨리 문자 좀 줄래? 안 와요. 안 오면은 그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컴퓨터가 잘 안 되면, 프로그램이 잘 안 되면은 제가 누구한테 전화를 하면 그래요. 그럼 목사님 컴퓨터 한번 끄세요. 그래요. 끄면 다시 키면 돼요. 그래요. 그런 경험이 있나요? 컴퓨터 안 돼가지고 딱 끄면은 키면 다시 리셋 한다고 하죠. 리셋 하세요. 리셋 하세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리셋 하면은 다시 회복이 되잖아요. 우리 인생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리셋입니다. 회개란 나를 새롭게 하는 비결이고요, 회개는 내 악한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는 삶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내 죄가 용서받아요. 회개하면 내가 위로받아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늘 회개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회개를 했으면 내가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내 요가 적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섰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을 들어주세요. 그 눈물의 회개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때 다윗의 고백이 오늘 8절에서 10절까지 고백입니다. 나는 억압하는 육체적인 고통과 자기 자신을 또한 억압하는 이 정신세계, 근심, 염려, 걱정, 또한 사탄의 이 억압으로부터 자유하게 됐다라는 이 고백이 오늘 보면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의 성이 있어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분은 안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린 거짓말도 해요. 남을 속이기도 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 이기적인 욕심과 탐욕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악한 죄를 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 죄로 인해서 내 정신세계가 피폐해지고 내 육체가 시들시들해지고
내 영혼까지 갈급함이 느꼈다면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게 이런 죄 때문에 내 육체가 시들시들해지고 내 영혼까지도 아파오니 하나님 아버지, 내게 있는 이 다윗과 같은 이 죄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내 육체도 치유해 주시고 내 아픔도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시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덧입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